말씀도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삼복도이지만 우리의 외모는 덥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우리의 속은 강건하여 속사람이 강건케 도와주시고 이런 무더위로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만 자에게 거룩한 주의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심비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무슨 말씀을 던지든지 그대로 심고 거두고 역사하는니까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달을 거둔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현장에 오신 여러분, 또 줌에서 함께 예배하실 분들, 우리 손 들고 함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몇 번 읽고 또 궁금해서 헬라 원문도 찾아보고 하니까 여기에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뭔가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따라할까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넓은 마음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더라. 상대방이 무슨 말씀하든지 듣는 마음. 그 솔로몬은 아마 많은 훈련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걸 아시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달 동안 다 포기하고 세상에 악한 자의 말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좋은 스승, 믿음의 성질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동행하면 그분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성장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지만 그 다음에는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드리면 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계절 보면 변함없이 늘 홍수가 나면 그 바다에 계곡에서 흥터물이 막 쏟아지고 모아져서 강물 통해서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다 품어버립니다. 흥탕물이 들어오든 오염된 물이 들어오든 3일에서 5일 되면 한 주간 만에 다 정화시켜버려요. 그 염분이라는 것 때문에 바다가 정화가 된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다는 어떻게 정화되는가? 참 하나님이 때로는 허리케인을 막 불러서 바다를 파도를 치게 만들고 바다에 있는 훌륭한 것들이 막 요즘 말하는 흩어지게 만들어서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 운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1시 예배 드립니다만은 지구를 뚫어서 반대쪽에 저 남미, 우리 지구의 한반도의 반대쪽 남미 쪽이거든요. 남미는 전혀 다른 세계, 한방 쪽을 지나고 있고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공기도 아마존의 밀림 있죠. 밀림숲. 밀림숲에서
그 나무와 모든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이고 산소를 품어내는데 그 산소가 지구를 막 먹이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자, 서문화라는 이름은 여러분 사는 동네나 이름이나 지역이나 어떤 가면 그 동네 유래가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 지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죠. 가이사라 빌보라는 지역은 황제의 신상이 세워진 곳이고 요즘 말하면 그 도시가 우상을 숭배하는 동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바요나 내가 시모나 내가 보이고 이 고백은요. 그 환경의 사람들은 주눅 들게 되고 그 환경의 사람들이 어떤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 보면 이름을 그분의 원하는 기도하는 제목으로 원하는 뜻을 가지겠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짓잖아요. 저는 백요한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이고요. 부모님이 어떤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유명한 산, 유명한 기도원, 어떤 교회, 유명한 인물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그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모나라는 교회, 이 사도 요한이 이 종교 핍박 때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핍박이 들어갈 때 이 사도 요한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외딴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내어줘서 7개 교회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마지막 생애에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정경이 되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서모나 교회예요. 에베소도 사빌라인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지역이고 인구도 많이 살고 상업이 왕성한 곳이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서모나 교회에서 보겠는데 서모나 이런 뜻은 좋은 뜻은 아니에요. 서모나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서모나.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죄송해요. SMARRY라는 서모나라는 뜻인데 서모나는 고통스럽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오늘 성경 예배소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는 서모나 교회에서 나오지만은 참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비하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요. 잘 보십시오. 몰약이 바로 머나, 스모나의 H를 빼버리는 머나가 되는데 머나가 몰약이에요. 스모나가 또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이 스모나 교회가 이런 지명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몰약은 어떤 자의 시신에다 바르는 액체거든요. 그 죽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몰약은. 서문화도 고통, 죽음과 관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이 몰약의 뜻을 가진 이 이름을 가지고 고통과 죽음이라는 뜻을 가진 서문화를 이름을 지었을까? 역사적으로 서문화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서문화 교회. 주의 성령이 올라오요. 이미 아시고 서문화 이름을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수제자, 나이도 많고 가장 수제자였던 이 폴리갑이라는 속사도라고 그래요. 제자의 제자가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결국 서문화 교회 감독이 됩니다. 감독은 요즘 말하면 신부의 가톨릭 감독이 아니라 지방교회 목회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교회를 말씀을 다스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이런 분들을 감독이라 세웠는데 이 서문화 감독이 바로 폴리갑이라는 제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환경은 AD 36년부터 막 300년 가까이에 기독교와 핍박이 가장 심했던 곳이었거든요. 그 중에 네로 황제 때부터 도미티안 수많은 황제가 심지어는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서문화교회는 진짜 가난한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죠. 가난하다. 자, 보십시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진짜 서문화교회는 환난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실제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왜냐? 교황이 황제가 막 바뀌면서 말이죠. 기독교 핍박하는데 기독교인을 끌어다가 매질도 하고 기독교인이 관련된 요즘 직장, 환경 다 폐쇄시켜버려요. 그 실제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무엇을 보고 말씀하셨을까요? 기준이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문화 교회는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 말씀은 페이스풀 풀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겨서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상은 가난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순교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허리케인을 크게 일으켜서 바닷물이 정화시키고 썩어져가고 부패가는 그 모든 역사들이 회복되고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가정과 개인과 지방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아픔이 없겠습니까? 저도 가정마다 신방하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가면요 문제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단순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는 것. 할렐루야. 그건 천국의 그런 것인데 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요. 천국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개인, 시가라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숲과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사고는 산은 문제를 봅니다. 작은 산, 큰 산, 그 가정과 나라와 국가의 문제, 기도 제목을 산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 이 죽음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잔을 죽음의 잔을 주께서 체험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나 개인이나 산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를 1년같이 40일,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 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에서 뭡니까?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애굽에서 그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오면서 광야에서 뭐 했나니까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의 재료는 금은보화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고센 땅에 있으면서 나오면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을까? 결국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라는 말과 우리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광야와 지성소는 언어가 같습니다. 놀라워요. 광야와 지성소는 그 언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 그 지성소거든요. 1년에 한 번 차례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가 만나주겠다. 그게 지성소 아니에요? 이 지성소가 광야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물이 많아서 농사를 지었더라 한 말씀도 없어요. 광야에서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그의 소득이 100배나 되었더라 말씀이 없어요.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광야는 한 길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로 8시간 도보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주의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뭔가 좀 생기면 내가 수고해서 나의 공로로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더라. 그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주여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부유한 자가 있든 재물이 많아지든 겨우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과 동행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생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순종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소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개인의 아픔이 있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시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랑과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관계, 혼인 관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홀려린 베라데 영접하여 공중에서 주의 잔치가 배설되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곧 내려오겠다. 이 관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신부, 교회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으로 곧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신랑은 이제 처소를 준비하고 오셔요. 그런데 준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신부가 등과 기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되겠죠. 마음을 빼앗지 않아야 되겠죠. 사기당하지 마시고 이용당하지 마시고 유혹당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보니까 유혹당한 사람이 재물이 아니에요. 유혹한 사람이 바로 너희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유혹해. 언어로, 행동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 재물 때문에 쓰러지죠. 사람의 미혹 때문에 넘어지죠. 높은 자리 때문에, 명예와 권력 때문에 넘어지죠.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약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시고 늘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다음 달 5월에 다음 달 6일 오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랑은 그날 정한 날 오지 않으시고 아무도 우리 오셨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믿으라는 사람은 대략 쫓겨남을 당하고, 등과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을 신랑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때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 신랑이 오시면 그냥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중 하나가 바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우리 지금 무더위에 외부적으로는 더위가 찾아오고 우리를 막 괴롭게 만들고 땀 흘리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시원한 성령님, 할렐루야, 에어컨 같은 또 선풍기 같은 날마다 우리에게 시원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 할렐루야. 이 어려운 무더기를 뭐 한 달 되면 다 지나가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참고 견디면 8월 한 달만 잘 넘기면 또 가을이 들어오고, 가을 되면 풍성한 가을이 있고, 할렐루야. 그날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 기독교가 박해할 때는 로마 황제가 사람들을 동무시켜서 기독교인만 잡아서 핍박하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라는 분은 기독교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이간질을 교회마다 막 시켰어요. 오늘 밤 본문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한다. 기독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 해당에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요즘 말하면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개신교 교회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례.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겁니다. 예수 구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배제하고 구약에 행했던 실제적으로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에 해당해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가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땅을 구입하시고 여기다가 말뚝을 세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작은 여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을 다 치는 걸 말뚝을 세워요. 오늘 한국 교회도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어. 너무 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성남의 어느 모 교회가 큰 교회고 이름난 교회입니다. 7분이 막 등록해가지고 등록하자마자 다음 주부터 막 화장실 청소, 겨울에는 막 비질 눈도 쓸고 유리창을 막 이렇게 닦기도 하고 열심히 하시답니다. 한 달, 2달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뭐 구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자기 구역에 있는 식구들한테
돈을 빌려드려요. 처음에는 작게 빌리겠죠.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다음 주 갚겠습니다. 10만 원 받아서 다음 주 갚아요. 그 다음에 금액이 높아집니다. 100만 원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겠습니다. 또 다음 달에 갚아버려요. 신용이 쌓이다 보니까 돈을 거래가 된 거예요. 거래가. 심지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돈을 거래합니다. 목사님 제가 급한데 좀 빌려주세요. 그 목사님이 무슨 큰 돈 있나요? 카드를 빌려줬대요. 그 카드 쓰고 또 갚았대요. 이거 주거리 받고 나니까 저분 믿을 수 있겠다. 신용이 형성되겠죠. 오늘날 돈을 카드 빌리고 돈을 빌리고 그 다음 주부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아무개 건산, 아무 집사님, 카드 줬님, 돈 빌려줬님 그 돈이 30매덕을 가져가. 30매덕이. 그러니까 수백 명이 걸린 거예요. 서로는 모르지만 개인은 알잖아요. 그 대화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얽히고 설키고 다 알게 된 거예요. 30몇 명한테 30매덕을 내돌리고 바이바이 하고 갔는데 지금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작은 여우 아니에요? 교회 들어와서. 물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물질을. 잘하지. 얼마 동안 그들이 열심히 봉사했겠어요. 몇 수개월 동안. 근데 결국은 이 영을 다닌다는 겁니다. 야, 마귀가 그런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유대인의 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요. 자, 유대인이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교회를 해치려고, 성도들을 해치려고 그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디워지면, 영적인 감기 무디워지고, 귀가 가려워지고, 눈이 가려워지면 내가 살이 사요소는 수성은 많이 든다고 디모데후서 4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주의 귀한 법을 보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이 열려져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다니엘, 우리 원장님이 늘 하는 말씀 강조하는 것이 기도로 이기자. 기도가 답이다. 뭐 다른 거 있으면 나와보세요. 기도가 답이다. 가정이든 개인이든 집안이든 어떤 국가든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세수 얻고 기도해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수많은 천사들이 그 발을 도망치쳐주겠다. 물론 맞죠. 맞는 얘기죠. 왜냐? 마귀가 시편에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시험한다니까. 놀랍잖아요. 세상의 어떤 유혹이 아니라 마귀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너가 뛰어내리지면 천사들이 쫙 받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할 이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 말이 옳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악한 은수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너에게 발꿈치를 지켜주겠다. 상하지 않게 하겠다. 너무너무 지당한 말이죠. 그러나 그 마귀의 말은 예수님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다스리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황제의 권위, 황제의 우상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결국은 죽음까지라도 너희를 피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 예수는 마지막 우리의 생명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보세요.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실제로 선문학 교회는 이것을 당했거든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간은 바로 상급입니다. 상급. 생명의 면류관. 간을 아무나 씌워줄까요? 특별한 건세, 특별한 자에게 씌워주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아마 선문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수많은 간을 너에게 씌워주리라. 어느 전도인이 열심히 아침에 나가서 전도하고 집에 와보니까 앞불사 저 멀리에 마을에 화재가 나가 막 연기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가는데 옆에 동료분 만나서 빨리 집에 가보시라고. 당신 집이 불이 났습니다. 전도인이 집에 가보니까 아침에 봤던 그 집이 없어지고 쟤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와보니까 그 집이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때 전도인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때 만든 곡이 바로 제 마음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에 내 집이 있다. 나도 꼭 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집은 벽돌로 쌓아올린 집은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불타고 없어지지만 내가 들어갈 저 천국은 아름답고 우리 아름다운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은혜를 받아들여요. 하필이면 왜 우리 집이냐? 하필이면 왜 우리 남편이냐? 하필이면 왜 나의 자식이냐? 하필이면 모든 걸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보세요. 가진 것도 없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이 전도인은 주여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저 천국 가면 너무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그것을 소망 삼아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문화 이름은 고통, 아픔, 또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이 서문화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서문화 성도들은 실제로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회. 이 믿음 때문에 죽도록 충성한 그 마음 때문에 수많은 적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문화 교회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명령을 내게 주리라. 우리도 생명의 명령을 기대하면서 우리 맡은 기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어둠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서문화 교회에게